하나님의 눈물로 쏟아낸 빗물은 바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웠고요. 오직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탄 짐승들, 그리고 물고기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 동안 물은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와 그 짐승들을 기억하고 계셨다고 기록했죠. 기억하고 계셨다. 자, 기억하다. 이 자카르라는 말은 마음에 새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돌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두를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억 방법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으네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과 얼굴을 새겨놓고 매일같이 쳐다보면서 기억하고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들도 주님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야겠죠? 예,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 1년을 살아왔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매일 기억해 주시는 삶을 살았으니 참 1년이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내년에는, 새해에는 어떨까요? 당연히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카르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말리시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조금씩 줄어들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창 밖으로 내보내어 밖의 그 상황을 알아보게 했죠. 자,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방주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안 돌아왔어요.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는데요. 까마귀는 방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는요, 물이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죽은 짐승들의 그 사체를 뜯어먹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는 어땠습니까? 자, 비둘기는 이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둘기는 죽은 사체를 먹지는 않나 봐요. 예, 깨끗한 음식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방주로 돌아오게 되고요. 일주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을 때는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죠.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물이 많이 말랐다는 거죠. 많이 빠지고 땅의 식물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보냈을 때에는 비둘기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때 노아는 땅이 거의 다 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노아는 방주 밖의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어 방주 밖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때에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 창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있었습니다. 분명 창문은 있었는데 그 창은 어디를 향하고 있던 창이었어요? 예, 하늘을 향하고 있던 창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을 때에 창을 하늘로만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창이 배 옆으로 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제든지 창을 열고 밖의 상황을 살펴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물이 줄었는지 아직도 여전히 물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정말로 창이 배 옆으로 나 있었다면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장면들을 목격했을까요?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눈으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예. 정말로 노아와 가족들이 그런 장면을 목격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 가족만 살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보다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참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 상황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배 옆으로는 창을 내지 않고 하늘을 향하게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창문이 옆에 딱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창문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한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배의 창문을 하늘로 향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하늘로 창을 내게 하신 하나님이 또 다른 이유. 자, 그것은 바로 노아와 가족들이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네. 즉 노아와 가족들이 비가 그치고 방주에 있는 동안 내내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자,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정확하게 1년 17일 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창이 하늘로만 나 있으니까 그 창을 열면 어디만 보여요? 하늘만 보이는 거죠. 예. 자, 1년 동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이 하늘을 향해 나 있는 창밖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하늘의 하나님, 그분밖에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더 이상 죄 짓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나중에 방주의 밖을 나가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관성으로, 습관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훈련을 위해서 하늘만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모세를 통해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게 되죠. 이제 히브리 민족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결국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탐을 다녀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야, 그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갔더니 그곳 사람들이 키가 아주, 우리 재현이만 하네. 키가 너무 커. 우리 교회 집사님들 평균 키가요 엄청 큽니다. 저보다도 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키가 커. 그래서 그 땅을 이기기에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와. 그런 얘기를 쏟아 놓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겠죠. 아니, 이러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자.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진멸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진멸시키겠다. 자,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게 되지만 그 조건으로 바로 출애굽 세대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를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시게 됩니다. 출애굽 세대,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세대들은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광야에서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 그들을 우리는 무슨 세대라고 하죠? 만나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만나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만나 세대들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철저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뭘 먹었습니까?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라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예, 기적이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옵니다. 야, 요즘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모든 식량난이 다 해결될 텐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 세대의 자녀 세대들을 우리는 만나 세대, 만나를 먹고 자라난 세대라고 해서 만나 세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만나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만나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세속적인 문화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어요. 세상 바라보지 마. 하늘만 바라봐. 주님만 쳐다봐. 주님께만 시선 고정해. 이 훈련을 계속 받았으니까 40년 내내.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이 생겼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쉽지 않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우리 예성이 어디 갔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이냐? 바로 할례를 행하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뭡니까? 포경수술하는 거잖아요. 포경수술하면 많이 아파. 승찬이 포경수술 했니? 아직 그게 뭔지 몰라? 포경수술하면 많이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이 아픈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광야 40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하필 요단강 전에서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게 하신 겁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적진 앞이잖아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 많이 아픈 일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나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들어 누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 3일은 들어 누워야 될걸요. 남자들이, 이스라엘 만나 세대 남자들이 다 들어 누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 만나 세대들이 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적진 앞에서 이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 할례를 행하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정말요? 예, 맞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전혀 불편함 없이. 정말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적진 앞에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3일 동안 누워 있으려니 얼마나 이게 걱정이 돼요. 두렵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고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죠. 자,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너무나도 잘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게 되죠. 자,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 즉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들이 과연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계산이 되잖아요. 이러다 우리 완전히 전멸당해. 무슨 소리야? 하나님 제정신이신가? 할례를 행하시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셨어야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나 세대들은요, 평소에 하늘을 바라보고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은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에게 늘 시선을 고정하라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또 노아 방주 안에 있었던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훈련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훈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어제는 우리가 김인자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했었는데요. 특히 우리 이현 집사님께서 간증에 많이 등장하셨어요. 오늘 이현 집사님 모셨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현 집사님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엄청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셨던 분이신데 갑자기 병상에 들어 눕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집사님 어디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누워서 보이는 게 어디예요? 하늘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눕게 하신 게 아닙니다. 들어눕고 하늘 쳐다봐. 하늘 바라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 그게 맞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세상을 바라보면서 딴 데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방을 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현 집사님 그렇게 믿으셨죠? 자, 웃음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던 노아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던 그 만나 세대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 훈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년부터 복된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만나는 안 떨어져도 말씀을 통한 만나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가 이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분량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아멘. 만나를 먹으면서 말씀을 흡입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각오하십시오. 매일매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방주 안에서 하늘만 보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하늘만 보게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셨던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자, 이 공통된 훈련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 이제 막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자, 이제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오면 새로운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시조는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죠. 이제 두 번째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고 인간의 죄성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만나 세대도 마찬가지죠. 자, 이들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런 훈련을 강하게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담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 결국에는 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의 인생에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가정에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만, 세상에 눈 돌리지 않아야만 이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매일같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장소는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였을까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은 그곳이 편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것처럼 불편하고 살기 힘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짐승들과 함께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자, 매일 짐승들의 먹이를 공급해 줘야 했고 또 그들의 배설물도 처리해 줘야 됐습니다. 또 시끄럽게 지저대고 떠드는 녀석들 때문에 바쁘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배 안에 뭐 샤워할 만한 시설이 또 있었겠습니까?
물도 충분치 않았을 거예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껏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배 안에 돼지도 있고 닭도 있는데 돼지 잡아서 두루치게 먹고 닭 잡아서 치킨 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까지는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이제 배 밖을 나와서 그것이 허락되어지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 뭘 먹었을까요? 야채만 먹어요, 야채만. 그래서 그들은 채소만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 먹어봤자 그냥 마른 과일, 또 밀가루로 만든 빵 종류, 이 정도만 먹을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나가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밖에만 나가봐라. 제일 먼저 달려갈 것, 찜질방. 찜질방 가서 하루 종일 있을 거야. 내가 그냥 뷔페 가가지고 그냥 음식을 제대로 먹을까?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먹고 싶고 너무 많이 있으니까. 자, 그들은요, 분명히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이 만나 세대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죠. 배 안이나 광야나 도찐 개찐 거기서 거깁니다. 뭐 맛있는 걸 얻어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들은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장소는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는 어쩌면 누구보다도 가장 힘들고, 누구보다도 가장 어렵고, 누구보다도 가장 불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바쁜 삶을 살고 있을 그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제일 많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근데 끼니는 챙겨 먹지 않습니까? 우리 은정자매, 아무리 바빠도 점심은 챙겨 드시죠? 저녁 안 드시는 분 가끔 계세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지만 웬만하면 저녁 다 챙겨 드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챙기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잊지 마세요. 매일 하루씩 읽어야 할 분량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오늘 바빠서 못 읽었네. 아이고, 오늘 진짜 바빴어. 그래서 읽어야 될 분량을 읽지 못하고 그냥 하루를 살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더욱 말씀을 읽고 만나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고프면 당연히 밥 찾아 드시잖아요. 밥 먹기 전에 말씀 안 읽었으면 말씀 먼저 보고 식사를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늘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뭔가를 후회하는 마음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후회하고, 내가 선택과 결정을 잘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또 후회하고, 또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후회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후회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했어야 되는데,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더 많이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르쳐야겠다. 더 많이 알려줘야겠다. 더 많이 공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노아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절대로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에는 정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만나를 찾는 훈련, 그 훈련을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는 건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저를 돕는 겁니다. 아멘. 언제까지 떠먹여주는 것만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자급자족 하셔야죠. 그게 실력입니다. 애들은 엄마 아빠가 밥을 해줘야만 먹지 않습니까? 근데 다 큰 어른이 누가 해주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른이죠. 신앙의 성숙은 말씀을 찾아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사는 것,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가 써내려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통하는 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